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기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네.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 외에도 직업이 세리였던 그런 사람도 부르고 해서 그들에게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들을 함께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것을 특별히 가르쳐서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오늘 저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전날 잡히시는 그날입니다.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 현장인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싸우면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3년 동안이나 함께 훈련하면서 그렇게 길러놨던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참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 마음을 정말 이 사람들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1절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 끝까지라는 그 말씀은 에이스 텔로스라고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시간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지시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제자로 살려면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랑.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예수님이 1절 말씀에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도 2절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팔려는 그런 마음을 넣어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겠구나.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으로 가룟 유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사랑스러운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 범위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힘들지 않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좀 힘들어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특별히 나에게만 툭툭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신뢰를 줬는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 해주다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랑의 목록에서 아마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사람, 자기 사람으로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그런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것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제가 내한테 이런 말 했는데, 제가 내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 영혼의 상태를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마음이 닫혀 있거나 또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닫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냉담하면서도 그냥 사랑해 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정말 아픈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까 보니까 심령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 발도 씻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하셨는데 갑자기 막 이 심령이 이 아픈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죽겠다. 심령이 괴롭다는 그 말이 헬라어로 에타라크테라고 합니다. 잔잔한 슬픔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쳐 거세게 휘젓는 것 같은 그런 격렬한 마음의 고통, 이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스승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화도 나겠죠.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 화를 넘어서서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그 양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 긍휼히 여길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오늘의 디모데가 너희의 디모데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세워내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이 아니라 긍휼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픈 마음으로 아파하며 지켜보는 그런 무기력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밥 먹다 말고 일어나십니다. 한참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 말고, 물론 이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자리로 신경전 벌이고 누가 큰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예수님 볼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여차여차 다 같은 의도로 제자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한 번 더 만져주기 위해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겨줍니다. 발 씻기는 기분이 어떨까요? 발 씻김을 당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발 씻김을 당하는 기분.
집에서 한 번씩 계좌훈련 숙제 내면서 아내의 발을 씻기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기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도 알잖아요. 이 남편이 평소에 안 이러다가 왜 이래 하면서도 발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 발을 씻겨주고 하면 기분 좋으시죠? 기분 나쁘신 계신가요? 기분 좋습니다. 누군가 나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발을 이렇게 막 만져주고 씻겨주실 때, 저는 단순히 발 씻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세족식에 한번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분이 저의 발을 씻겨줄 때 진짜 예수님이 제 발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강렬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모든 제자들이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 유다 차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자기를 팔아 넘길 그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유다의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고 내가 지금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이 좀 안 맞아서 내가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달라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강력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겠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기보다 거기서 너 나를 배반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아픈 마음으로 이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막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조용히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우리가 그냥 이 밥 먹으면서 이거저거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 누구에게 떡을 먹을 것을 이렇게 떡을 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그런 관계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배신자야, 이 친구가 나를 팔자야 라고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나눠주는 내가 너를 정말 존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친구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도 네가 나한테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향해 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한 번 더 도움 돌이키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가가면서 그 영혼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다의 정체를 끝까지 감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유다가 왜 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왜 나갔지? 뭘 사러 갔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예수님이 표신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나를 팔사가 얘라고 표신에게 신호주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유다가 마음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 오늘 여기에 내 배반할 제자가 있다고 하면서 쟤야, 여기 지금 졸고 있는 쟤구나. 너 지금 날 배반하라 했지. 하면 옆에 있는 의분에 찬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우리를 배반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사단이 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갔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춰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래도 너 나가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리고 혹시라도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붙잡혔다 쳐. 그렇게라도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자들하고 막 다투어가지고 제가 배신한다는 걸 막 드러내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한 사람 쉽게 매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조금 꼬투리 잡아서 쟤 이런 애야라고 하면 쉽게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숙함으로 모든 관계를 해가야 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 뉴욕 거리는 폭력과 마약으로 찌든 갱단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우마우라는 갱단이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갱단의 부두목이 있는데 니키 크루즈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고 폭력이 자라고 어릴 적부터 그냥 그런 갱단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을 쓰고 칼을 쓰고 사람을 여럿이 찔러서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돌처럼 이미 딱딱히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윌커슨 십자와 칼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마른 체구의 이 목사님이 이 위험한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갱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 마우마우 갱단이 있었습니다. 참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그 갱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갱단의 두목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두목이 변했고 부하들이 다 두목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니키 크루즈라는 이 사람은 냉담합니다. 마음이 전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웃습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그 말을 할 때 니키는 칼을 꺼내들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1000조각으로 잘라서 길거리에 뿌린다 해도 그 모든 조각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이 니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서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찾아와서 그가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부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니키 크루즈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괴롭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합니다. 이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미움을 넘어선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복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다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나의 마음, 나의 좁은, 나의 작은 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이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그런 명단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하나하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노가 변해서 아픔이 되고 미움이 변해서 긍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제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디모데를 길러내고 또 디모데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영원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